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지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닥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의미 있는 것에 인생을 걸고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또 보통의 사람들이 가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또 후대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버린 인생, 내가 가진 소유나 또 재능이나 건강이나 또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주 섬뜩한 말씀, 원색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서슴없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좀 언언순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원색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신체 일부를 잘라서라도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어떤 희생에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천국의 하나에서 말씀하실 때에 진주장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말씀 또한 하셨지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 아주 값진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에서라도 자기 자신의 이 다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온전한 사람은 꿈에서라도 내 다리를 내가 잘라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 손이 자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손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서면 사람은 능히 손과 발을 자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어떻게 사람이 손과 발을 자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손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게 되면 사람은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 수십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수십억을 마련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그렇게 달려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죽어야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고 설령 그걸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지옥 간다,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눈앞에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달이냐 생명이냐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선택은 생명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이 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내가 가진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내가 지금껏 쌓아놓은 모든 스펙이나 인간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다리를 잘라라, 손을 잘라라, 눈을 빼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리를 자르고서라도 분명하게 붙들고 선택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손이 범죄하면 그 죄로 영생할 수 없으니까 손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결단과 희생,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된 결단이 있어야, 그런 선택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 많이 소중하시죠? 영적인 것이 귀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어떤 것도 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내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소중하지 않다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 몸이 피곤한데 쉬어야지요. 내가 기분 나쁜데 뭐한데 내가 그 주의 일을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뭐한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요? 영적인 것이 소중하지 않다면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품을 이유도 없고요. 애쓰고 힘써서 주의 일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진짜 내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자녀들이 돈 없다고 손 벌리면서 돈 좀 주라고 할 때도 눈물을 머금고 돈 없다라고 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진짜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기쁨을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 또한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소설 속의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옥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로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더더욱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허리띠를 헐렁하게 풀어제쳐버린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날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성도는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영적 허리띠를 조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종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됩니다. 지옥에 관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48절, 49절에 아주 실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보실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주 이 지옥에 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지옥 갔다 왔는데, 지옥을 보고 왔는데 이러이러하다더라. 그것은 사람의 말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영적인 것을 취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실감나게 표현하신 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 형벌을 면케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 생명을 던지고서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든 결과로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음의 일성을 거는 목표를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복음 때문에 손과 발이 그리고 눈이 보존받은 것처럼 복음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찮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런 별 의미 없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복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별 의미 두지 않고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되뇌이며 무엇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항상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되뇌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과 발이라도 자를 수 있는, 눈이라도 뺄 수 있는 결단을 통하여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목숨을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을 몸 아니겠습니까? 천년만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상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죽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많이 누린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재물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앞에 두고서 다른 것을 취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허리띠를 끊임없이 조임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복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내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앞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결국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왔고 그들은 모두가 승리하였으며 후대의 믿음의 아주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을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시 후에 주 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